잠언 27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벌모잡을 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지혜가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서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가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힘, 우리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우신 그 지혜에 붙들려서 그 지혜의 다스림 받고 살아가는 것을 제 신자됨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오직 지혜 가운데에서 그 지혜로 인한 모든 일을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이 지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혜라고 하는 말은 물론 세상 어디에서든 가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도 교훈 급훈에 지혜란 말이 들어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지혜롭게 행동하자 이런 문구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생각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훌륭하게 만든다. 이러한 그 인식들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 그런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간에 지혜는 훌륭해지고 또 가치 있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한 하나의 조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잠언의 지혜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 지혜가 우리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11절 봐보십시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아들이 훌륭해져서 그 아들이 훌륭해진 것 때문에 아버지 마음이 기쁘다.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 잠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세상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 아버지야 이제 아들이 훌륭해지면은 그게 또 기쁨이 되는 그게 세상 아버지지만은 이 잠언에 등장하는 아버지 개념은 이 세상의 그런 아버지와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면 아들이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그 지혜로 인해서 아버지를 경외하게 되어진다. 그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들에게서 경외함을 받는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는 그런 뜻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아들이 훌륭해져서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밖에 모른다. 그래도 아버지가 기뻐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기독교인들이 그 잘못 착각하는 게 그런 겁니다.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어서 또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렇게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 된다 하십시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또 이 세상에 칭송받는 사람이 됐다 했을 때에 그런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지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훌륭하게 되든 또 가치는 그런 사람으로 칭송을 받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만 생각합니다. 나만 생각을 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생각은 결국 지혜가 없는 미련한 사람의 생각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그 지혜로 인해서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됩니다. 보지 못한 걸 보게 되고 이제 보이지 않던 게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알지 못했던 걸 알게 되어지는 게 지혜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나 자신이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혜로 인해서 인간에 대한 알미 인간을 알게 되어지는데 그 인간 속에 나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나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지고 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그게 지혜로 인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지혜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거나 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뭔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결국은 지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인간됨을 모른다는 것이죠. 결국 지혜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온통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 기뻐할 만한 걸 드리고 바치고 그렇게 사는 것으로 굳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닌데,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삶을 살게 된다. 이게 다른 지혜란 말입니다. 그게 성경서 말한 지혜가 아니란 얘기, 세상 개념의 지혜예요. 그 지혜고 오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믿음 살게 나는 기뻐한 사람이 돼. 이게 세상 개념이란 얘기예요. 제가 또 다시 반복을 드리자면은 성경에서 인간은 죽은 자로 시작을 해요. 죽은 자로. 그 죽은 자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로 시작해서 나중 길을 가다가 예수 때문에 산다. 살게 되는 것은 되는데 그 살았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알게 되는 그런 감각, 그런 의미에서 살았다, 이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뭔가 인간이 바뀌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인간이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게 되었을 때에 그 생명으로 나타난 증거가 뭐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이 생명 있는 자의 반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일에 대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오게 되어지면은 결국 인간의 내막을 알게 되어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도 못한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 아들을 주셨구나, 이걸 본단 말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 나온 사람이 신자예요. 그 반응이 뭐냐면 감사란 말입니다. 그런 점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걸 자꾸 우리가 생각지 않기 때문에 늘 어떤 다른 믿음, 신앙생활이 아닌 그 헛된 길, 늘 그쪽으로 가면서도 그런 실상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 손으로 섬김받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자꾸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교회가 말할 때에 섬기라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섬기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그 삶을 보면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런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건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삶이 다 그래요. 좋은 일도 있고 또 뭔가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조롱하듯이 이제 말한단 말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뭐 하길래 네가 어려움 당해도 안 도와주느냐, 이런 조롱을 이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답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는 궁색한 답이고 변명입니다. 사실은요. 참 궁색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 왜냐하면 본인조차도 자기가 당한 일을 이해를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지만은 자신조차도 왜 하나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를 못해요. 결국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을 조롱받는 게 싫어서 뭐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지만은 정당성 삼으려고 하지만은 그건 신자로서의 어떤 그 지혜 있는 자의 그런 답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11절 뒤에 보면은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앞에 10절에 보시면은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은 그 11절에서 내 아들아 이 말은 환난에 있는 아들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환난에 있는 아들. 그러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 아들이 환난에 있는데 아버지 뭐 합니까? 아들을 도와서 환난에서 건져줘야지. 당신은 아버지가 맞습니까? 이런 비방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비방이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그 비방, 그 원망. 그 잘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들인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도와주지 않고 뭐 합니까? 이런 원망, 비방에 탁월한 사람이 하나님 믿는 자체는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그렇게 비방한 자들, 결국 우리죠. 그런 우리에게 대답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 대답이 뭔가 하면은 환난에 있는 아들이 지혜를 얻고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게 답이란 것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의 모든 일의 기준 방향이 뭔가 하면은요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방향이고 기준이에요.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신자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으로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있는 것이구나. 이게 옳은 것이란 말입니다. 내 인생이 내 행복과 내 평안을 위해 있는 것이고 그건 그런 인생을 위해서 도와준다. 이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내일 할 주신다. 그런 생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면 당연히 우리 기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기뻐하는 게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냐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좋아하는 것을 주셨다고 하십시다. 우리는 그걸 받고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야야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면 기쁘다 이렇게 나오시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뭐 세상이야 뭐 아버지가 아들이 좋아하는 선물 줬을 때 아들이 막 좋아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기분이 좋죠. 근데 사실 그걸로 끝이에요. 아들은. 그 순간 감사하면 그걸로 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주신다 할지라도 그 원하는 걸 받고 그 순간 감사합니다 하겠지만은 근데 항상 그때뿐이에요. 늘 감사 그때 그 순간 끝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늘 날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그런 기쁨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냐 그 말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원하는 것을 다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시기나 과제를 못합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를 비방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대답할 거 그게 뭘까? 야야 내 기쁨을 위해서 이게 답이란 말입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다. 나는 내 아들을 기쁘게 한 자가 아니야. 내 기쁨을 위해서야. 이게 답이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대답이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환난이라는 걸 싫어합니다. 내가 힘들어지는 걸 우리는 기본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내 입장에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걸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환난 있게 한다, 이런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 당연하죠.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인간 기쁨을 위해서인지 그걸 생각해 보면 답은 쉽게 내려져요.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자기가 만든 인간 기쁨을 만들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일을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인간은 자꾸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으니까 나를 책임져야 하셔야지, 그런 식이란 말입니다. 나를 사랑해야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만든 세상을 심판하는가, 그건 사랑이 아니지 않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을 하죠.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권리다, 그런 생각들은 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이렇게 나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피조물이라고 하면서 자꾸 내 뜻대로 내 뜻에 하나를 끌어당기려 하지 않습니까? 무슨 그런 피조물이 있어요?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복음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사도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하는 말은 절대 사람을 위하지 않고 사람 높이지도 않고 사람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사람이 왜 죽은 자이고 왜 저주를 받아야 되는가, 늘 그걸 증언을 해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인간은 아무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복음을 안다. 이게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은 자신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지음받아서 지금 존재하고 있어, 나는 내 기쁨을 살 자가 아니야, 그렇게 아는 게 복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다가 환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럼 그것도 하나님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벌리시는 일, 그렇게 이제 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되면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게 이제 보게 된단 말입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찾았던 것이 모든 게 죄였구나, 그런 내막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 바라보는 기준, 시각이 다르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이걸 잘 견디 복 줄게, 그런 취지로 주시는 것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 우리에게서 원망이 나와지는 이제 그런 우리의 실상 모습을 통해서 내가 믿는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다 거짓에서 들통이 나야 한단 말입니다. 늘 그 들통이 나야 돼,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었다, 그러면 그 지혜로 인해서 보게 되어진 나는 어떤 사람이냐? 딱 하나입니다. 믿음 없는 나라,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나구나, 그렇게 우리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뭔가 했다는 모든 것들이 거짓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착각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뭘 믿음을 하나, 그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 없는 내가 믿음으로 뭔가 한다고 했던 모든 것이 다 이건 내 착각이었구나, 아닌 것이었구나,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드릴 것도 없는 나, 그렇게 나와줘야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 그것만 달라고 보게 된단 말입니다.
골장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걸 보란 얘기입니다. 그게 너의 감사로만 좀 남아라 그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베푸신 그걸 가지고 감사하게 될 때 그 감사는 그게 하나님만 기쁨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감사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감사, 지혜를 얻을 때 나오는 감사이기 때문에 아들이 지혜를 얻으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게 되어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도 우리가 못해요. 지혜가 와서 지혜가 하는 일입니다. 감사가. 그래서 그 12절에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잠언 22장에도 이제 똑같은 말이 있는데, 이제 그 잠언 22장 말씀드릴 때에는 어리석은 자를 재앙을 모르는 자,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볼 필요가 좀 있어요. 앞뒤 내용을 볼 때에 좀 다른 의미로 좀 이제 봐야 되는데, 그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는 것이 슬기로운 자고 어리석은 자는 재앙을 보고도 나간다. 이러한 그 얘기인데, 그 재앙을 보고도 나간다는 얘기는 그 재앙을 이제 뭐 피하려고 하지 않고 겁도 내지 않고 나간다는 얘기죠. 나간다는 얘기는 자기 대안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내 대안이 있어 그거예요. 재앙에 대해서 뭔가 하면은 자 재앙이 있을 때 그 재앙에 대해서 아무 대안이 없을 때 내가 어떤 뭔가 해볼 아무 대안이 없을 때 숨어 피할 수밖에 없어요. 재앙을. 그런 재앙을 해결할 내 대안이 있다. 내 방법이 있어. 그럼 피하지 않고 나가는 거죠. 내게 있는 대안으로 그 재앙을 해결해 보려고 한단 말입니다. 자, 앞에서 환란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환란에 대한 대안들이 다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대안이 있어요. 그 대안이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자, 환란이 있다. 그런 거 환란을 견뎌야 돼, 이겨야 돼, 인내해야 돼 이런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럼 환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환란을 이기는 것이냐? 그 대안인데 그 대안이 믿음이에요. 또 기도예요.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는 거 이게 대안이란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환란이 있을 때 그렇게 자기 대안을 가지고 나아가요. 숨고 피하는 거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주저앉지 낙심하지 말아라. 주저앉지 말아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게 하실 믿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믿음, 기도, 또 인내 이런 것들을 자기 대안으로 삼는다는 것이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를 믿는 그 뜻입니다. 자기를 믿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믿음 믿고 내가 기도하는 믿고 자기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본다면은 재앙을 보고 숨어 피하는 것은 나에게는 믿을 것이 없어 대안이 없는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아무 대안이 없는 자. 그 대안이 없다는 것은 내 믿음도 믿을 것이 못 돼. 그냥 그런 의미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숨어 피하는 게 또 다른 대안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나는 재앙을 이긴 힘이 없다고 하면서 힘이 되어줄만 대상을 찾아서 거기에 피하려고 하는 거. 그것도 한 대안이지 않습니까? 결국 뭔가 하면은 내가 예수로 피하면 예수님이 재앙을 이기게 하겠지. 결국은 예수를 내 대안으로 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 이게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지키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각자 내 대안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렇게 우리를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지금 슬기로운 자가 되려면 자기 대안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온통 환난과 재앙 그런 일에서 내 대안을 삼고 있는 그런 수준일 뿐이다 그겁니다. 인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자꾸 내 대안이에요. 내 대안. 이 딱 현실을 내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뭔가 수단 삼는 하나의 방법
그렇게들 믿음을 이용하고 예수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은 자로 자기 대안을 가지고 나간다면은 결국 해를 받는 자들일 뿐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대안 가지고는 해를 받을 것밖에 없다 그거예요. 뭐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믿음으로 인내와 승리하자,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그런 겁니다. 믿음을 결국 나를 위한 대안으로 삼고 있다 그 증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절대 신뢰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신뢰할 것이 못 돼요. 인간을 믿지 말라 그 뜻입니다. 인간을 믿지 말아라. 그리고 그 인간은 타인만이 아니고 내 자신도 포함해서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자가 못 돼. 이렇게 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믿음을 믿지 말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잘할 것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또 이제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서는데 돈을 보증 쓸 수 있고 뭐 그 사람의 신원에 대해 보증 쓸 수도 있고 막 그런 경우 있겠죠. 가족이나 친구를 보증 쓸 때에는 인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서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조금 보증 쓸 때는 그 사람 조금 믿음이 좀 가야 돼요. 또 믿는 게 있어야만 그래도 좀 보증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타인을 보증 쓴다고 하는 것은 그 타인에 대한 믿음이 깊다는 걸 의미합니다. 난 저 사람 믿어.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만큼 믿는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보증 쓰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저 사람 믿는다. 그 의미가 뭐냐면은 사람에 대한 자기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가령 교회에서 사람을 판단할 때 기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열심히 있고 또 성품이 좋고 선하면은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믿을만해. 이렇게들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보증을 선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런 믿음에 의한 행동이에요. 인간을 향한 믿음에 의한 행동이란 말입니다. 저 사람 믿는다. 그러면 그렇게 타인을 바라보는 그런 기준 가지고도 자기를 생각할 게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성품이 좋으니까 착하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믿어. 이런 기준이라면 나를 바라볼 때에도 난 착하고 열심히 있고 그런 나를 내 믿음 믿을 만해. 그렇게 나올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게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를 믿지 못할, 인간을 믿지 못할 자로 보는 그런 지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보증을 선자 옷을 취하라, 몸을 볼모 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믿는 게 오히려 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자신을 믿는 그 믿음이 오히려 해가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이제 거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 이건 보증을 서라 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너 자신 믿지 마 그 뜻입니다. 인간 믿지 말라고 하는 게 너 자신을 믿지 말아라. 그거예요. 너를 믿으면 그 믿음이 너희 화가 된다. 왜?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믿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겠는데 슬기로운 자가 어디로 피하겠어요? 슬기로운 자는 이 세상에 내가 피할 곳이 없다는 걸 알아요. 이 땅에 내가 피할 곳이 없어. 세상 자체가 어둠이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결국은 지향받을 현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피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도 피할 곳이 못 돼요. 뭐 종말론자들이 옛날에 정말 재림 이제 다가올 때 교회로 가서 이제 막 기다렸는데 그 교회가 피할 곳이 못 됩니다. 예수를 기다릴 그런 곳이 못 돼요. 교회라고 하는 거. 유일하게 피할 곳은 믿음 없는 나의 모든 허물을 덮고 사해 줄 능력 있는 곳이 않습니까? 거기 예수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세계, 예수님의 피에 그 했던 능력 있는 그 세계, 오직 그것만이 피할 곳이란 말입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한 해결책으로 예수께 피한다? 그건 아니란 것이에요. 결국 내가 살기 위한 대안으로 예수를 받는 것이죠. 예수께로 피하는 건 지혜를 얻었을 때 이제 되어지는 것인데, 지혜가 죄로 인해 죽은 자인 우리를 예수님의 피의 용서에 연결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지혜가 예수의 피로 연결시켜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연결시켜서 그 예수의 피의 은을 나타내는 거, 그걸 위해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질 때에는 결국은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행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기를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용서, 은혜, 오직 그것에만 몰두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예수를 놓지 않고 붙들고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붙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용서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은혜에 붙들려 있는 것인데, 내가 붙들려 있어. 내가 붙들려 있구나. 그 사실을 아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려 있는 그걸 보게 하는 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붙든다? 아니, 내가 어떻게 붙들어 예수를? 믿음이 없는데? 그렇게 나와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일어난 아주 사소한 일 하나로도 우리는 자꾸 무너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루하루 살게 하시면서 수시로 무너진 너희 믿음이야, 그걸 보여주는데, 지혜가 없으면 그걸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너지는 쓸모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를 믿는다, 이렇게 고집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너의 믿음이 아니고 내가 준 믿음이 너를 붙들고 있어. 그걸 알게 하시려고 재앙을 주신다. 재앙을 통해서 늘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경험하게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예수의 피로 붙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전부가 되시는 아들, 그 예수님을 나 같은 자를 위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내신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인데, 이런 하나님 기쁨을 회방하는 것이 인간이고 우리고 우리의 믿음이다.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을 회방하는 것이구나. 결국에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이게 죄,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설치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기쁨을 해방하고 있는 그런 이 땅의 현실이고 교회 현실이다. 그런 점들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런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서로의 믿음을 칭찬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꾸. 인간의 건 칭찬할 게 없는데 사실은요. 그 14절 봐보십시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자, 이웃을 축복하는 게 그 좋은 일 아닙니까?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서로 축복해 주고 칭찬해 주는 것이 인간이 좋은 일, 또 믿는 자는 남을 욕하기보다 칭찬을, 축복을 해줘야지. 그렇게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자, 이웃을 축복하는데 이른 아침에 한다 그래요. 이른 아침에 축복을 한다. 그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가 시작하는 때를 말합니다. 하루가 시작하는 때에 이웃을 축복한다는 것은 하루 동안에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날지 그건 상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아예 도외시해버리고 그냥 축복한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에서 우리를 돌아보면은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복을 받는다는 생각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루는요, 나를 위해 사는 하루지 하나님을 위한 믿음으로 사는 하루는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나를 위해 살아가요. 이른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나를 위한 삶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죠, 사실은요. 오히려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 있죠. 온통 내가 중점이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눈만 뜨면, 해만 뜨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건 전혀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믿음 있는 대로 간주하고 축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교회 나왔잖아요. 믿음이 있네요. 지난주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늘 그렇게 믿음이 자꾸 고정될 것으로 그렇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런 인간됨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 비유를 맞추는 것이죠. 비유를 맞추는 것이고 처음 말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어떤 그 지혜 가운데에서 인간의 실상을 알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인간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과의 관계. 그런 축복의 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목사거든요. 목사가 교인을 축복하는 것도 사실은 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고 교인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냥 축복의 말을 해주면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하나의 목사와 교인의 그 끈을 갖다가 좀 튼튼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림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6장을 가보십시오.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배를 위해서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를 미혹하는데 그걸 사탄의 활동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미련한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교인들은요, 저주하는 것보다도 축복하는 말 듣기를 더 좋아해요. 저주의 말보다도. 그렇잖아요. 제 저주 이런 말은 듣기를 불편하고 축복하는, 복비로 주고 축복하는 그런 말들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심으로 우리를 위하는 말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하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를 정말 위하는 말이에요. 목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는 목사가 결정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그 말을 하는 게 목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정된 그 말, 성경, 복음, 그걸 보면은 인간에 대해 살 수 있는 말은 죄, 저주가 전부예요. 그거예요. 그러니 목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분명히 인간의 그 어떤 죄, 저주가 분명히 나와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걸 감춰버린다. 그걸 감춰버리고 축복을 한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다 도의시해버려 축복에만 던진다. 그걸 바울은 사탄의 활동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또 신명기 27장을 가보십시다. 신명기 27장 11절입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린신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세 그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를 12지파를 두 패로 나눕니다. 두 패로 나누어서 한쪽은 그리심산에 한쪽은 에발산에 그렇게 세운단 말입니다. 그리심산은 이제 백성을 축복하기 위한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하기 위한 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축복산, 저주산 이렇게 합시다. 그 축복산과 저주산 양쪽에 이제 지파를 나누어 세워놓고 레위 사람이 이제 큰 소리에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말하면서 저주를 선포해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아멘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이 어디에 서 있냐면은 그리심산에 서 있어요. 그리심산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심산이 축복산이라겠죠. 그 축복산에 서가지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율법 얘기해 놓고 율법을 어긋나면 저주 받을지어다. 거기 아멘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저주를 선포하면은 저주산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축복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데 그 말이 맞은편에 저주산에 있는 그쪽으로 향한단 말입니다. 그 저주가 축복산에 있는 레위 사람에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축복산에서 축복의 말이 나온 것이 아니고 저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저주에 있는 사람 향해서. 그런데 저주에 있는 사람에게 향하는 저주가 실제 축복으로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저주가 축복이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고 결국 하나님 언약과 연관되어 있는 레위 사람인데 그 레위 사람에게서 저주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 축복이라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주 받을 자, 저주 있음을 아는 게 축복이 되어진다. 이게 언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내가 저주받을 자구나. 그렇게 자기가 있는 자리를 저주로 바라보는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 저주 잊어버리고 아, 내가 축복받을 사람이네. 그게 저주란 얘기입니다. 자기를 축복 받을 자로 봐버리는 게. 결국 뒤바뀌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6장을 봐보십시다.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화내지 않고 축복하는 게 훌륭한 믿음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저주하면 내가 축복을 해줘야지. 그렇게 내 믿음 보여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저주한다는 얘기는요. 내가 저주받을 자라는 걸 정확히 지적해 준다 그 뜻입니다.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한다는 것은 결국은 너에게 욕이 아니라 너희의 실상 네가 저주받을 자랑을 정확히 지적해 주는 그런 말이야. 네가 모르고 있는 거, 네가 잊고 있는 거 알려주는 것이야.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럼 내가 모르고 있는 거 알려주는 그 말. 내가 저주받을 줄 알게 하는 그 말. 그 말 해주는 그런 축복하라 그 뜻이에요. 왜 그 저주가 너희 축복이 되니까. 성경은 우리가 저주받을 자라는 걸 지적하지 않을 데가 없습니다. 저주받을 자라는 거, 그 하나님 원수거든, 저주받을 자가. 하나님 원수된 그 자리에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 끌어당기는 어떻게 하셨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한다. 그 말입니다. 저주의 자리에 사랑이 있고, 그래, 저주의 자리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저주를 제쳐버리고 무조건 축복받겠다? 그 축복에는 사랑이 없어요. 거기에는. 우리의 죄, 저주. 그렇게 저주받을 자에게 베풀어진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저주 자리에 사랑이 있다. 우리 그걸 아셔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얘기한 대로 저주라는 죄라는 지적받기를 싫어하죠. 칭찬받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남이 칭찬해 준 그것이 이제 내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저주로 간주가 된다. 그러니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결국에요. 이른 아침부터 결국 인간 되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나에게 막 축복해 준 건 이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웃 같은데 이웃이 아니에요. 뭔가 축복하니까 막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함께 나를 사랑하는 축복하는 이웃 같은데 이웃이 아니다. 성경이 인간관계도 믿음도 모든 걸 뒤바뀌어 버립니다. 다 무너뜨려 버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렇게 무너진 가운데에서 뭔가 새롭게 하나하나를 세워가는 게 성경이에요. 이 땅에 없는 거 세워지는 것이죠. 또 15절 봐보십시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더니라. 여기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이 말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 뜻이거든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막 처마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생각해 보면은 그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계속 떨어지는 그 물방울에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물방울입니다. 똑같이 비가 내려서 그 비가 떨어지는 똑같은 물방울이에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물방울 떨어져서 각자 따로 나눠진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가 돼요. 다투는 여자가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뭐냐면 다툰다고 하는 건 결국 싸움이거든요. 누가 옳고 누가 그런가 그 따지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네가 잘못했고 네가 잘했고 뭐 이런 따지는 싸움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그걸 따지고 그걸 필요가 있냐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뭐 똑같아요. 어떻게 저주받을 자로 뭐 똑같은데 그 똑같은 인간끼리 모여가지고 다툰다. 옳고 그름을 따진다. 그러니까 옳은 자가 없는데 누가 옳은 거 따진다는 것이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누구는 축복받고 누구는 저주받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인간이. 예수 안에 있는 신자도 축복 안에 있는 것이지 사람 자체가 축복받으면 사람이 뒤바뀌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축복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나는 옳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죄의 존재, 저주의 존재일 뿐이구나. 그리고 내 믿음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서로 다툴 것도 없는 것이고 행위 가지고 다툴 것도 없는 것이고 누가 선하고 악하니 우리가 다툴 것도 없는 것이고 다툴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우리에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걸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전달해라, 그걸 전해라. 내 것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저주라고 하는 우리의 그 본래 자리로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것에 나에게 집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두고 이제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제어가 안 돼요. 인간의 집착이라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답은 그겁니다. 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걸 알게 하는 지혜만 우리를 제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자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 인해서 제어받는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 인해 제어를 받을 때에 우리는 나에게서 나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죄를 보고 저주를 보게 되어지면서 예수의 피로 다 이루어진 오직 거기에만 소망을 두게 되고 또 그걸 증거하는 그러한 신자된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 그걸 아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우리에게 보게 하고 또 알게 한 대로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것,
또 저주받을 자라는 그런 자리에서 베풀어진 사랑을 보는 것이죠. 그 사랑을 보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 그렇게 감사하는 자로 머물 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예수를 잘 믿어서 그 믿음을 내 인생의 대안으로 삼겠다. 어떤 그러한 어리석은 사고에서 우리가 늘 나와지고 또 지혜가 알게 한 대로 아무것도 나올 것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무가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오직 그것으로 감사하는 그 감사만 우리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늘 복음이 선포한 대로 십자가 앞에서 죄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 우리의 감사가 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